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 또 저희들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주일 아침에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또 주님 말씀 배우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또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분별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부요의 풍부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강건케 해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 땅에서 주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목적과 이유를 더욱더 확실하게 알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또 토로합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시대에 또 시기에 이 말씀에서 또 교제에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이 말씀 앞으로 교제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또 많은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시간 온전히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여호수아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기 1장입니다. 구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3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 다음에 이제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좀 긴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신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뭐 대한민국 국민 평균으로 봐서 평균적으로는 방을 하고 계신가. 어제 또 영유아부 토요일 날 잠깐 들어가 보니까요, 그 뭐 한 절반 이상이 다 뭐 오미크론을 걸려서 좀 불편한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이미 이제 졸업하신 분도 계시고 어쨌든 그 걸려서 졸업하신 분들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좀 떨고 있습니다. 한 절반 이상은 다 걸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저도 이제 다음 주 집회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또 본교회 집회가 있어서 어쨌든 그때까지는 필사적으로 좀 안 걸려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좀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보면서 별로 그렇게 가까이 안 오고 목사가 가까이 오려고 하지도 않고 별로 말도 안 하려고 하고 그러면 좀 이해하십시오.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집회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할 수 없죠. 뭐. 그래도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은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은장의 분들도 몇 분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좀 말 실수를 했습니다. 6.25 때 보고 처음 본 것 같다고. 어쨌든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아마 이제 이 오미크론 이 전염병도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좋은 거 많이 드시고 개인적으로 좀 몸을 건강하게 하셔서 좀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상으로 좀 여호수아 KD에서 여호수아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조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도 집회고에서 조금 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호수아 1장 3절 보면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래서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 얼마나 쉬운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 책을 보통 말할 때 이제 승리의 책이다. 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창세기 13, 14, 15, 16, 17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죠.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사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한 500년이 지날 동안에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이제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래 이제 한 50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500년 정도가 지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에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죠. 좀 장황할 수 있어도 인류는 창세기 3장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쭉 일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작업.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을 세계 만민에게 하나님을 증거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그런 역사거든요. 인류 역사라는 게. 그런데 거기에 이 땅에서 선택받은 민족이 바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잘 훈련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여호수아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구약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인도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 나갑니다. 이것은 이제 그림자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단순히 어떤 지리적인 위치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거는 그림자에 불과해요. 실제
역사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제 택함받은 그리스도인들 연합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과정이 이제 하나의 정복 전쟁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인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굴복한 사람들은 이제 뭐 구원을 받는 것이죠. 기생 라합 같은 사람들, 또 기본 백성 같은 사람들, 그런데 이제 대적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멸망하게 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은 그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께 이제 굴복하고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받지만 끝까지 또 하나님을 대적하면은 결국은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되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 분배, 또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이제 땅을 분배하는데요. 그 여호수아기를 쭉 보면은 이제 우리의 그 신앙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여호수아 인도 아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7장부터 저기 12장까지는 계속 정복 전쟁이 이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재밌는 게 13장부터요 22장까지 여호수아 장군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땅을 나눠줘요. 분배를 해줍니다. 지파별로 쭉 분배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23장, 24장은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너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서 이 전쟁의 승패는 그 땅 백성하고 싸울 때 있어서 그 전쟁의 승패는 우리가 막 무기가 많고 또 전쟁을 잘해가지고 훈련돼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전쟁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은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참 이상한 전쟁이죠. 세상 전쟁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교훈이 되죠. 우리도 지금 동일하게 예수님의 전쟁, 여호수아 진짜 예수님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친근히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이기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그때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면 완전히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나오는데 여호수아는 승리의 책, 사사기는 완전히 실패의 책입니다. 그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때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사기를 쓴 사람은 아마 다윗 왕을 염두에 두고 그 말씀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윗이 왕이지만 진짜 왕은 아니잖아요. 진짜 왕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에게는 왕이 계십니까? 이 마귀를 말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을 지배한다, 공중 권세를 잡았다, 세상 왕이다 이렇게 합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하나님 편에 속하든지 아니면은 마귀 편에 속하든지.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 정말 이 승리와 패배를 맛봅니다. 매일매일도 그렇지만 매 순간순간도 그래요. 그래서 하루에도 우리 주님을 친근히 하고 가까이 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그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은 승리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마음에서 떠나버리고 우리 속에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본성대로 내 육신대로 살아가면은 여지없이 이제 또 이 패배 길로 그래서 항상 이 승리와 패배를 하루에도 몇 번씩 또 1년 365일 동안 계속 이 반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이제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요, 지금 우리 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1장 1절 봐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말씀을 주신 시점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자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익숙한 지도자 모세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죽었습니다. 가장 불안하고 약해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이죠. 여호수아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어요. 소위 말하면 초보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가장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지금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은 누굴 것 같아요? 여호수아? 자신이겠죠. 그 많은 백성을 이제 모세도 없이 이 여호수아가 인도하여 들여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 백성들은 안악자손, 거인족입니다. 그리고 막 철병거가 있습니다. 성은 얼마나 견고한지 요단강을 딱 건너가니까 아주 그 철웅성,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을 정복을 해야 돼요. 얼마나 참 여호수아 자신 스스로도 가장 아마 떨고 불안하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가 가장 그 순수하고 그 다음에 가장 강할 때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세상의 이치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건강이 좋고 그때가 제일 강해요. 근데 우리 신앙의 원리로 보면 그때가 가장 교만할 때입니다. 가장 위험할 때죠. 근데 이 여호수아가 정말 자기는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때 가장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이하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니라. 약할 때에 곧 강함이니라. 혹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코로나 경험하신 분들 제가 간증을 가끔 들어봅니다. 좀 궁금하더라고. 어떻게 물어보냐면 조금 짓궂게 물어봐요. 많이 아팠어요? 종합적으로 좀 듣고 나서 나도 좀 대비를 하려고. 근데 어떤 분들은 좀 스무스하게 지나간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되게 아픈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어떤 자매님은 상당히 강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지금 후유증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다 이구동성으로 좀 간증을 합니다. 아프신 분들 간증한 게 뭐냐면 하나님 다시 나한테 이 건강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다시 건강을 주시면은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더 주님을 그 의지하고 찾고 바라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듣게 돼요. 어떤 자매님은 그러더라고요. 그 자매님은 젊으신 분인데
너무 가래가 많이 나와가지고 기도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 간증을 하는데 그 자매님 정말 믿음의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앞으로 그 순간 짧은 순간인데 다시 한번 생명을 주시면 제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약할 때 강하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변화됐어요.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기 1장 다시 16절 봐보세요. 여호수아 1장 16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신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18절입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자, 광야 40년을 쭉 지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그 14장 10절 이하 보면요, 이제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홍해 가운데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근데 저 멀리 보니까 먼지가 나면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이 모세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우리를 이 바다에다가 물에 빠뜨려 죽게 하려고 지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냐 하면서 정말 도를 들어 치려고 하지요. 그들의 처음은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은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완전히 육신이죠. 그런데 40년 광야 쭉 통과하면서 20세 이상 처음 난 세대가 다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어요. 옛사람은 죽고 광야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태어났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죠. 그리고 광야 40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경험을 합니다. 바뀐 거예요. 우리 육신의 사람, 우리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죠. 죽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이제 광야를 통과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배우고 훈련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백성들은 그 옛날 40년 전에 그들이 그 모세에게 했던 것 같은 그런 그 모습과는 편하게 다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당신 여호수아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소서, 담대히 하소서. 여러분 결국은 이 싸움은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 그 21세기에서는 벌어져서는 안 될 그런 전쟁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전에는 일방적으로 테러를 일으키고 완전히 정말 미개한 그런 사람들이 또 문명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사람들이 국지적으로 싸우는 그런 전쟁이었는데, 이거는 큰 나라 두 나라가 지금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금방 그 한 나라가 망할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전세가 역전돼가지고 그냥 밀고 또 그냥 쫓아내고 있더라고요. 그 원인이 뭐냐면은 그 당한 사람들 마음, 당한 약한 민족이, 약한 나라가 소위 말하면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거예요. 근데 강한 나라지만은 전쟁을 해야 될 당위성,
소위 말하면 명분이 없지요. 그래서 그 신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지금 밀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꼭 신념이 있다고 해서 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 베트남이라는 조그마한 나라가 미국도 이기고 중국도 이겼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념이 있죠. 이제 좋은 말로 믿음 그러는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것은 승률 100%예요. 100%. 이미 그러니까 이겨놓은 전쟁을 우리가 가서 취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이 여호수아기 보면은 대표적인 두 가지 전투가 나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여리고성 전투와 그다음에 아이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겨요. 아이성은 그야말로 가장 초라한 성입니다. 우리 그 성경 퀴즈, 넌센스 낼 때마다 단골 문제입니다. 무슨 성? 중고등부. 아이들이 사는 성? 제일 약한 성 뭐죠? 아이성. 아이성은 조그마한 성이에요. 조그마한 성이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싸우지도 않았어요. 결국은 아주 대패합니다. 세상 전쟁과는 다르죠. 그 힘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갈리는 게 아니고 정말 아무리 강한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지만은 이스라엘이 아무리 초라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이겼는데 그 조그마한 아이성 훨씬 약합니다.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이게 이제 신앙의 세계.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그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 판단과 기준으로 살아가지 말라.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동일하게 전쟁 중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나는 지금 충분하다, 평안하다, 나는 만족한다, 아무 문제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부족하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약하다. 오직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면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대표적인 그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데 다 볼 수는 없고요. 우리 여호수아기 14장 봅시다. 여호수아기 14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갈렙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렙을.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12절입니다. 작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우리 민수기 여기 놔두시고요. 민수기 14장 한번 봐보세요. 출애굽기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22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2절을 보면은 민수기 14장 22절 218페이지입니다.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24절입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잘 아시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40년 전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집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서 가나안 땅을 취하라 그랬는데 취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산이 어디가 높은지 어디가 낮은지 또 누가 살고 있는지 산지에는 누가 살고 있는지 골짜기는 누가 살고 있는지 무기는 어떤 무기를 쓰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회부하는데 12명 중에 10명의 사람들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다. 가면 다 죽는다. 이렇게 말을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아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 철병거가 있을지라도 안악자손 거인족이 있을지라도 가서 하나님 믿고 취하자. 근데 다수가 이겼죠. 다수가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다수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가서 취하라 그랬는데 조금 자기들 지혜로 보다가 그냥 물러나 버려요. 그리고 이제 비참하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 그 사람들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24절 보니까요.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러니까 강하고 뭐 세고 필요가 없다니까요.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 자, 여기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은 쭉 이스라엘 땅을 쭉 보고 왔는데 특별히 헤브론이라는 땅을 딱 봐놨습니다. 그래서 그의 갈렙이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기업을 차지하리라. 45년 지났는데 하나님이요 이미 약속했어요. 그 땅을 갈렙에게 주겠다. 근데 갈렙은 나이 85세가 돼가지고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여호수아 14장 여호수아 14장 보면요. 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1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나의 증인 아니요. 여러분 보세요. 13장부터는 지금 땅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갈렙이 요구한 땅은 가장 높은 땅입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가장 높은 땅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땅의 거의 대부분은 산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평지가 좋아요. 평지가 도로도 잘 나 있고 상점도 있고 그런데 중동 지방은 높이 올라갈수록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덥기 때문에 높이 올라갈수록 좀 시원하고 습기도 덜하고 제가 가보니까 확실히 사해 쪽은 무더워요. 습기도 많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400이에요. 마이너스 400. 근데 저 그 예루살렘 올라갔는데요. 예루살렘은 해발 800고지, 헤브론은 1000고지예요. 확실히 상쾌합니다. 그 다윗 왕도 자기가 왕이니까 가장 높은 곳에 자기 궁궐을 짓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헤브론은 더 높아요. 근데 이 갈렙이 이 헤브론 땅을 달라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가장 좋은 땅이기 때문에 가장 강한 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서울에서 어디가 제일 비싸죠? 어디가 제일 비싸요? 강남. 강남이 제일 비싸잖아요. 하여간 뭔지는 모르지만 기온이 좋은지 뭐가 좋은지 모르지만은 뭐가 좋으니까 이제 제일 비싼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장 강한 족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한 족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지금 땅을 나눠줘야 되는데 다 이 지파들이 쭈삣쭈삣 하면서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거인족 안악자손을 지금 몰아내야 되는데. 근데 이 할아버지가 나왔어요. 85세 된 할아버지가 딱 나서가지고 헤브론 땅을 딱 좌표 찍으면서 이 땅을 나한테 달라. 아마 여호수아는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그냥 그냥 알른이 빠진 것처럼 속이 시원하다. 아이고, 저 곤란한 땅인데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데. 15장 14절 보세요. 15장 14절. 자,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생 곧 그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고미를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거기서 안악 자손, 거인족을 이야기합니다. 가서 이 85세 된 노인이 이 거인족을 무찌르고 헤브론을 차지한 겁니다. 기억합시다. 갈렙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을 기억하죠. 과거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기억. 하나님이 약속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제는요,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그때 자기 생각, 자기 지혜를 먼저 생각할 게 아니고 이 상황 앞에서,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뭔가, 내 이 마음을 잡아줄 수 있는 말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뭔가, 그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런데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좀 풍성하게 알고 또 암송을 많이 하고 그런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박혀 있으면은 그 상황 그 맞게 또 그 때에 맞게 그 장소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십니다.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는데요.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또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물러서지 않고 나가면요 하나님 그 말씀이 역사를 하십니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특별히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실은 전쟁은 전도하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교회당을 마련한 것도 또 땅을 마련한 것도 또 서로 교제하는 것도 뭐냐면은 진짜 전쟁, 영혼을 빼앗는 그런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있습니다. 많은 욕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약하게 하는 그런 많은 두려움, 조금 이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 45년 전에 한 그 약속, 이 땅을 너 자손에게 내가 줄 거야.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또 여러분 여기 보면은 10절, 14장 10절 보면은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몇 년입니까?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45년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일 처음에 잘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마라톤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마라톤 딱! 우리 어머니 말만 따라 이제 일본 말인데 보니까 여의똥 들어보셨어요? 일본어 전공하신 분들 맞아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여의똥. 우리 어머니가 국민학교 4학년 때까지 일본 사다 오셔가지고 일본말은 잘하셨어요. 마라톤 시작할 때 1등으로 나갔습니다. 그 사람 1등이에요? 네. 제일 처음에 1등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꼴등으로 출발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결승선에서 1등으로 통과했어요. 누가 1등이에요? 네. 후자가. 마지막에 그 결승선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1등이고 그 다음 들어간 사람이 2등이고 그런 거예요. 전도서 말씀에 일이 끝이 시작보다 낫고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물론 제일 처음도 좋고 마지막도 좋으면 다 좋죠. 우리 이 신앙생활은요 지금 계속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그러니까 어떤 대중가요 가사처럼 옛날이여 쓸데없어요. 지나간 것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지나갈 때 잘했으면 그때는 그거고 지금 계속 그리고 앞으로 더 잘해야 돼요. 근데 이 여호수아는 45년 동안 지금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꾸준히 지금 계속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면은 가끔 이제 그 옛날 교제했던 형제들 찍어놓은 그런 사진들이 있어요. 그런데 쭉 보면은 가끔 보면은 빠진 분이 있어. 물론 지금 다른 지역교회 가서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없어. 어디로 갔을까? 중도 탈락한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은 유지를 해야 됩니다. 유지. 짧게 나와 있지만은 이 45년 동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승률 100%입니다. 45년 동안. 여호수아는 이 45년 동안 계속 믿음의 승리를 축적하고 있어요. 실패가 아니고 승리. 붙어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순종하면 승리예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몇 년간 지금 싸우고 계십니까? 우리가요, 여러분이 교회 가운데, 교제 가운데 붙어 있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코로나가 한 3년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요. 걱정이 많이 돼요. 어떤 경우에는. 왜냐하면 코로나 터지자마자 이 교제에서 볼 수 없는 분도 꽤 있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분들. 지금요, 우리가 많이 붙잡아줘야 됩니다. 더 많이 붙잡아주면요, 나중에 이게 좀 정리가 되면 많이 나오시겠지만은, 그래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었지만 갈렙의 믿음은 더욱 강건해지고 견고해졌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11절 보세요.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아무리 봐도 85세면 연세가 많으신데 뭐라고 그러냐. 나의 힘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지금은 나는 더 강합니다. 더 힘이 있습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도 건강에 자신이 있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확실한 것은 갈렙이죠. 갈렙. 죄송합니다.
여호수아도 그렇습니다만 이 갈렙의 마음은 적어도 이 믿음은 더 강해졌어요. 더 견고해졌어요. 일반적으로 사람이요, 이 몸이 좀 이제 늙고 병들고 육신이 무너지면은 마음도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뭐 정상적인 어떤 그런 경우예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뭐 개인적인 뭐 어떤 개인을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서울에 이 목사님 집을 한번 가보니까요, 이제 그 그림들 막 또 이런 뭐 이제 하여간 뭐 부조 조그마한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다 보니까 어떤 동물이 한 동물 막 그림 또 뭐 조각 이런 게 많이 있어요. 혹시 알아맞혀 보실래요? 무슨 동물인지? 뭘까요? 에? 말. 근데 그 말이 뭐 그냥 풀 뜯고 있는 모습, 뭐 또 그냥 뭐 이렇게 꼬리 살랑살랑 흔드는 그런 모습, 가만히 멍하니 멍 때리는 모습, 그런 모습이 아니고 참 말들이 그냥 막 앞발을 그냥 들면서 막 장난감 같은 거 발을 들면서 그냥 막 앞으로 뛰어가려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 마음이 어떤 표현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막 말이 막 달리고 있는 모습, 또 그냥 말이 이제 앞발을 들고 있는 모습, 이게 마음이 그렇게 이제 청춘이죠. 마음이 강한 것이죠. 육신은 청년인데, 육신은 20대인데 벌써 그냥 신앙은 그냥 늙어버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는 70대, 80대인데 이 믿음은, 신앙은 여전히 청년인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얼만큼 우리 주님을 의지하느냐, 얼만큼 주님을 신뢰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우리에게는 헤브론 같고 여리고성 같은 그런 전도하기 힘든 영혼들이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헤브론이 얼마나 높습니까? 얼마나 강합니까? 근데 귀중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가장 귀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어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고해져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부분이 없는가 살펴보고, 혹시 내가 그 영혼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살펴보시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려야 됩니다. 그 전쟁은요, 그 영혼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마귀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그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얼만큼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얼만큼 주님께 부르짖고 있는가.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전쟁입니다. 여호수아 24장 봐봅시다. 여호수아 23장. 여호수아 2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됐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가나안 땅 사람들을 쫓아낸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 하나님.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이거를 한번 영적으로 적용을 해보셔요.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그 사람 정복을 해야 됩니다. 내 남편이 됐든 내 아들이 됐든 내 딸이 됐든 내 어머니가 됐든
근데 너무 강하잖아요. 너무 고집스럽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보면 안 돼요. 그 사람 보면은 짜증이 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지, 내가 얼만큼 정말 이렇게 잘해주는데, 이렇게 정말 은혜를 베풀고, 그런데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그 사람 보면은 정말 못해요. 근데 가장 귀한 사람이잖아요. 소중한 영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붙인 영혼이에요. 이 여호수아에게 보면 계속 전국전쟁할 때 내가 그를 너희에게 붙였노라. 붙였어요. 붙였노라. 이거 끝나는 거예요. 다만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그가 그들을 쫓아내사 마음이, 소위 말하면 마음이 꺾여버리면, 마음에서부터 포기해버리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이 성패가 그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이게 영적인 싸움 아닙니까? 전도하는 사람, 전도받는 사람. 그런데 이게 팽팽한 대결이에요. 전도를 소위 말해서 당하는 사람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아, 나를 전도하려고 하는구만. 내가 방어를 해야겠다. 우리는 또 전도하려고 하잖아요. 저 사람도 거부하려고 하고, 어떤 뭐 구실을 대든지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갈렙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나이다 라는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무 관심이 없으면 안 되겠죠.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전도하고자 하는 열정도 없어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건 뭐 해보나 마나한 전쟁이죠. 방금 생각났는데 생각이 안 나버리네. 자, 여호수아 17장 봅시다. 여호수아 17장. 여호수아 17장 14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자, 이 갈렙과 좀 반대로 한번 요셉 자손 봅시다. 17장 14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쩌미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16절.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또 베스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스스로 개척하라 그러니까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18절도 적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요셉 자손은 큰 지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죠. 스스로 보기에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이 요셉 지파, 구체적으로 이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죠. 그 지파가 에브라임의 그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땅을 주십시오. 공짜가 어디냐고요, 이게. 스스로 개척하라. 내가 스스로 개척하라. 거기 너무 강합니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철병거가 실지라도 산지일지라도 내가 스스로 개척하라. 그 말이 이런 말이 아닙니다. 네 떡 네가 먹어라. 올라가가지고 네 마음대로 네 혼자 다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서 싸워라. 안 죽는다.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뭐라고 하냐면은 스스로 개척하라. 네 혼자 알아서 다 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서 전도해라 그거예요. 전도하기 전에 하나님께도 지혜를 구해야겠죠. 그들은 복을 받아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취하고 싶은 땅들은 스스로 가서 싸워서 개척해야 돼요. 이거를 전도에 적용하면은 전도는 당연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죠. 근데 전도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놓으신 이유는 전도라고. 전도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또 영혼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전도해야 할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가서 전하는. 그런데 이 요셉 자손들이 됐던 이 소위 말하는 핑계가 이게 우리에게도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 정복에 방해가 되는 것들, 소위 말하면 전도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다 아는 내용입니다. 첫째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불순종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됩니다. 아간의 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거 아닙니까? 순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철병거가 있다. 그들은 강하다. 이게 소위 말하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사도행전 4장 보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끊임없이 유대 종교가들이 사도들을 위협을 하죠. 위협을 해. 계속 위협을 합니다. 근데 그 위협과 멸시와 천대와 그 부끄러움, 이런 많은 저항들이 있습니다. 또 생활에 대한 어려움도 있는 거 있어요. 나는 지금 여러 가지 내 일상 생활이 바쁜데 내가 언제 어떻게 전도를 해야. 거기에 굴복을 하면 안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떤 분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해. 여러분, 조금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내가 정말 함께 여기 나와서 말씀 배우고 함께 교제하고 연합돼 가지고 영혼 구원한 일이 먼저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거보다 내 육신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 거기에 항상 먼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어떻게 전투 요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교회 나오셔서 함께 말씀 배우고 함께 연합해가지고 함께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함께만 해도 아주 그냥 보너스가 옵니다. 이자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면은 그 40년 전에
똑같이 그런 말이 있죠.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는 거인족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게 전쟁에 방해가 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겠어요?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그 중에 그냥 막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벌벌 떨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게 전염이 돼요. 그래서 여기 겁내는 사람, 떨고 있는 사람 다 집으로 가라. 또 이런 사람 전부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게 떨고 있는 사람, 또 뭐 집중하지 못한 사람 다 전염이 돼요. 나중에 다 몇 명 남냐? 300명 남아요. 300명. 이게 기드온의 300용사 아닙니까? 그 기드온의 300용사가 이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와가지고 칼도 아니고 그걸로 이깁니다. 난 이기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 사람들도 와가지고 이게 되는가비요 하고 이제 함께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리라.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전쟁을 위해서. 많지는 않지만요. 몇 명만 딱 하나가 돼도 그냥 이수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장 봐보세요. 여호수아 2장. 여호수아 2장. 여호수아 2장 8절 보면요. 2장 8절. 2장 8절.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그러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한 장 넘겨서 24절입니다. 24절.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자, 이 마음의 전쟁인데요. 이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성이 이중으로 있고 아주 크고 견고한 성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상태가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지금 간담이 녹았어요. 벌벌벌 떨고 있어요. 이거 지는 거예요, 이거. 갈렙은 85세지만 뭐라고 그래요? 그든 우리 밥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전도하면서 신앙생활 전체의 부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음의 문제인데요. 마음의 영역이에요. 이 마음에서 항상 이 전쟁은 상대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견고하고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라. 이 마음이 견고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견고해야 돼요. 전도뿐만 아니라. 이 견고한 마음으로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아주 민감하게 강하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외모적으로 막 강하게 그러면 안 되겠죠. 외적으로는 부드럽게 친절하게 그러지만 이 마음속에, 근데 마음에서부터 벌써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말 좀 자신 있게 좀 전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전도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안 된다. 그러면 좀 미루세요. 안 되는구나. 그러면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푸시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아시아로 가려고 합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는 막을 수가 있어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데 막아요. 나중에 하나님 보니까 마게도냐로 인도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3차 전도여행 할 때 아시아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비두니아에 들어가서 전도합니다. 어떤 그런 시기적인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이거를 또 전도의 핑계거리로 삼으면 안 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전도하는 데 큰 방해가 됩니다. 생활에 대한 염려, 사람에 대한 두려움, 또 이 개인적인 죄들도 우리를 약하게 하죠. 이 죄는요, 마음도 약하게 하고 육신도 약하게 합니다.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죄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약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사사기 잠깐 봅시다. 사사기 제가 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필요한 부분만 좀 보세요. 1장 19절, 사사기 1장 19절. 사사기는 여호수아와 연결이 됩니다. 1장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이 골짜기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21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27절, 므낫세가 벳산과 그 향리의 거민과 다낙과 그 향리의 거민과 돌과 그 향리의 거민과 이블라함과 그 향리의 거민과 무기또와 그 향리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쫓아내지 못하니까 아예 결심을 하고 갑니다. 29절,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며, 30절, 스불론은 기드론 거민과 나할론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나, 32절,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니 이는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33절, 납달리가 베세메스 거민과 베다낫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자, 그 다음에 3장 보면요, 5절, 3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예부 사람 사이에 가요. 아이고, 이 참, 여러분요, 여호수아가 모든 땅을 다 정복한 게 아닙니다. 아주 큰 거점만 정복을 했어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별해주고 이제 가서 각계 격파하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지파별로 남아있는 땅을 지금 가서 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정복을 하다가 쫓아내지 못한 그런 지역이 있어요. 유다 지파도, 베냐민 지파도, 에브라임 지파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 여부 사람 전부 진멸해야 되는데 그 사람 사이에 거했다라는 주객이 전도되어 버렸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 6절 보세요.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자, 정복, 전쟁 힘차게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쫓아내지 못하니까 나중에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아예 사이에 거하게 되고 나중에는 완전히 동화되어 버리고. 창세기 6장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취하여 동화되어 버렸어요. 지금 역사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인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안 돼요. 그들과 적당히 타협을 하고 또 그들의 문화에 젖어들고
그들이 즐기는 것을 추구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갖고자 하고 타협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이제 그 모든 어떤 그런 욕심, 욕망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마음의 영역에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정말 쫓아내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요. 있을 거예요.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있을 거예요. 이런 무엇을 추구합니까? 뭘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 제자들 선택을 할 때 그 몇몇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물어보죠. 무엇을 구하느냐? 세례 요한 쫓아가다가 예수님 제자 되려고 왔어요. 예수님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너 뭘 얻으려고 나를 쫓아왔나?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무엇을 구하려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갑니까? 쫓아내지 못하면은 결국은 사이가하게 되고,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참 비참하게 끝나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완전히 섞여버렸어요.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은 그들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또 악을 행하였더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다시 악을 행하였더라. 계속 악을 행하는 거예요. 무지죠, 무지. 그리고 마지막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마지막 보십시오.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우상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 우상이 하나님이 돼.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 집에다가 산당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 족보를 보니까 레위지파요. 당신 성이 뭐요? 레시입니다. 레시. 유씨가 아니고 베시도 아니고 베냐민도 아니고 에시도 아니고 레시, 레위지파입니다. 그래? 내가 그러면 좀 세경 줄 테니까, 월급 줄 테니까, 연봉 줄 테니까 우리 집 와가지고 우리 집 개인 제사장 한번 해줘. 소위 개인 목사. 좋지요. 지금 실업자인데. 그래서 그 미갈한 사람 집에 가가지고요, 개인 제사장 노릇해요. 제일 처음에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게 무슨 스토리야. 근데 그만큼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에서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그 다음에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마음속에 있는 그 쫓아내지 못한 작은 죄들이 우리 마음 전체를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약해져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경이 있습니다. 교회와 함께 성경 읽도. 안 하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하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계속 하나님께 그 깨끗한 마음으로, 정한 마음으로, 또 긴장된 마음으로 유지하는 게 힘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면은 우리 신명기 17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주의하러, 그러니까 이 복사해가지고 등사해가지고 계속 그거를 꾸준히 읽는 거예요. 밥 3끼 먹는 것처럼. 그것처럼 여러분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해가 안 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물어보세요. 전화도 좋고 뭐예요. 근데 이해가 안 돼도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때가 계속 그렇게 씻어집니다. 씻어지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태의 마음으로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꼭 읽으셔야 됩니다.
자, 여호수아 18장 보면요. 제가 안 찾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아직도 7지파가 있어요. 뭐냐? 12지파 중에서 5지파는 이제 땅을 분배받았는데 7지파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너희가 올라가가지고 딱 밟으면은 전부 너희 땅이 될 수 있어. 그런데 아직도 7지파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전히 피동적인 7지파가 있습니다. 여전히 주를 위해 살지 않고 가만히 있는. 하나님의 정복 전쟁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데 혹시 여러분 잠자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이 전쟁이 지금 마지막 막바지입니다. 막바지. 그런데 취해가지고 또 마음이 무뎌져가지고 아무 관심이 없는 지금 다음 주에 집회가 있죠. 사실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얼마만한 분들이 오실지 모르지만 기도 부탁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우리 이모들한테는 제가 좀 부탁을 했습니다. 한 구역에서 최소 5분은 전도합시다. 몇 분이요? 우리 5분 전도합시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지금부터라도 우리 생활을 정말 돌아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상태로 만들어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되고 함께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영역에서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5분 전도합시다. 그러면 9개 구역이니까 5, 9, 45 5명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5분은 보너스로 주실 거예요. 보너스로. 그래서 함께 전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요, 전도는 교회가 합니다.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는데 1차적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할 곳은요, 요 경기 광주입니다. 요 우리 산지요. 그리고 여기서도 나눴어요. 여기에는 몇 구역 쭉 구역해가지고 구역별로 지금 나눴습니다. 그게요, 소위 말하면 지파별로 나눈 거예요. 또 그죠?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습니다. 1구역, 제가 1구역입니다. 2구역, 11구역, 12구역, 13구역. 똑같아요. 그 전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대장입니다. 그때는 여호수아가 대장했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대장이에요. 똑같아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영원해 주십시오. 또 우리 가족들 전도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울미에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우리 전도하기 위해서 또 희생해야겠죠.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헌금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또 친절을 베풀어요. 무슨 어떤 방법이 있든지 간에 어떤 그 영혼을 이 자리에 말씀 앞에 모셔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 중풍병자 아시죠? 중풍병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말씀 앞에 가야진 않는데 예수님께 접근을 못 하잖아요. 나중에 인도하는 사람들이 아예 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 식사를 하시는지 담소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지붕을 뚫고 그 앞에다가 그 중풍병자를 내려놓습니다. 왜? 예수님 앞에 가야지 그 병이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지혜를 쓰든 어떤 물질을 쓰든 방법을 쓰든 간에 얼리고 달래던 그 영혼을 이 말씀 앞에 모셔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님 말씀 앞에 이 영혼이 와야 돼요. 온라인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하지만은 여기 모시고 와야 돼요. 그러려면 막 방에 많아요. 핑계도 되고 나는 지금 바쁘다. 지금 시간이 없다. 제일 좋은 핑계. 지금 코로나인데 어디를 가냐. 여러 가지 핑계 있습니다. 그 핑계에 우리가 무너져 버리면, 뒤로 물러서 버리면 지는 거예요. 그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무슨 소리예요? 괜찮아요.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당신 큰 복을 받을 수 있어. 그 사람 상황에 맞게.
지금 현재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슬픔, 고통이 있다면은 그거 한 방에 다 해결된다. 맞잖아요. 구원 받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뭐 죽는 사람도 살아나는데 그거 해결하려면은 오셔서 들으시라고. 잘 들으시라고. 전도해야 됩니다. 부담스럽습니까? 아니죠? 전쟁은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전도할 일이 없다. 부담스러운데, 뭐 50명 하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뭐 전도할 일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할 일도 없어요. 빨리 가야 돼요. 세게 붙어가지고, 아주 막 그냥 세게 붙어가지고, 이 치열하게 전쟁해가지고, 탁 이겨보세요. 하나님이 다 이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요, 진짜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진짜 갈렙이 될 수 있어요. 갈렙이.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45년 동안, 45년 전에도 함께 하셨고, 45년 동안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야. 실망하지 마시고요. 계속 두드리고. 한 번 듣고 누가 구원받습니까? 뭐 한 번 듣고 구원받는 사람 있지만, 그래서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계속 두드리고. 계속. 그럼요. 아무리 질긴 그릇도 또 강한 그릇도 깨 부서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호수아 정복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인도해야 할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홍정현 목사님 모시고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건강과 또 지혜를 허락하셔서 정말 필요하고 적절한 말씀들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남은 한 주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전도하고자 합니다. 전도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방해가 있어도 물러서지 않고 또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전도할 때 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필요한 말씀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고집센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꺾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 더욱 이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이미 걸리신 분들은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방관자가 되지 아니하고 모두 함께하는 용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온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